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뭐의 성경 순서를 따라서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성도로서 큰 특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요나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왕일 때에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가장 풍요로웠던 번성했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에 있어서 솔로몬 왕의 시대와 가장 비슷할 정도로 넓은 영토를 다스렸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시대입니다. 조선으로 치면 어쩌면 세종대왕 시절이다, 또는 영조다, 또는 정조시대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부귀 영화를 누린 것은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여로보암 2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다. 다른 누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열왕기하에 보면 여로보암 2세의 왕에 대해서는 단 7절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로보암 2세가 유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백성들은 위대한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여로보암 2세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다. 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축복하셨던 이유가 26절에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 북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왕들이 악한 왕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이 끊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반란의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요나는 이것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그에게 임했을 때에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해 주실까 소망을 품은 겁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실 거야. 우리에게 신앙의 부흥을 허락해 주실 거야. 선지자로서 그러한 기대를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 요나에게 임했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요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큰 충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하여 저 큰 성읍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Great City, 매우 큰 도시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실제로 큰 도시였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사흘 길 동안 걸어 다닐 만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될 그 정도로 큰 도시였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12만 명이 살았습니다. 요나가 선지자로서 사역할 때가 BC 700년 전후입니다. 그로부터 700년 후인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그 안디옥 도시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50만 명 정도 살았습니다. 그 정도보다 700년 전에 한 도시에 12만 명이 살았다. 정말 큰 도시가 맞습니다. 니느웨 도시가 가장 크고 사람들이 많이 살기에 하나님이 저 큰 성읍 그레이시티라고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great 크다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중요하다, 소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슷한 예가 창세기 39장 9절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여기 큰다라는 말이 니느웨의 큰 성읍과 똑같은 말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신 거냐면 저 큰 니느웨 성읍, 다르게 표현하면 나에게 소중한 성읍.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나에게 소중한 도시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이 소중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가 소중한 도시가 아니라 이방인이 사는, 악한 백성이 사는 니느웨가 나에게 소중한 도시다. 요나에게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더 어리둥절합니다. 다시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악독이 내게 상달했다. 그 악독. 우리 번역을 보면 죄악이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대부분 영어 성경은 weakness라고 번역을 합니다. 요나 뒤에 나오는 나홈 선지자는 니느웨에 대한 예언인데, 여기에 나타나는 니느웨의 죄악은 말 그대로 불의이고 억압이고 폭력이 가득한,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시는 모든 죄악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니느웨는 죄악이 관영한 도시가 맞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사무엘상 6장 9절에 보시면,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여기 재앙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재앙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께 닿았다. 여기 큰 재앙이 요나가 말하는 악독이 내게 이르렀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그 뜻은 뭐냐면 어려움, 고난, 공경, 환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나에게 소중한 도시, 나에게 중요한 도시 니느웨로 가라.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들이 겪고 있는 환란을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요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십니까? 요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 환란을 돌보신다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요나는 여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아픔이 나에게 상달되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고 가장 죄악에 관영한 도시 니느웨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아픔을 보았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응답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원치 않는 아버지의 음성, 말씀이 주어질 때에 진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음성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뜻, 내 의지를 따라갈 것인가. 내 뜻과 다른 아버지의 음성이 주어질 때에 여전히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음성에 굴복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하늘문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이 품어야 될 것, 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같이 찬양하십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버지의 응답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라도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그 아버지 뜻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그 좋으신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의 발자국 내딛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좋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 경험하게 해달라고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이용원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심장 검사를 하시는데 심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어떠한 기구가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를 위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군부에 의해서 감시받는 성도와 교회가 있는데 참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미얀마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선하시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안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환난 날에 도움 되시는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목소리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언제나 동일하고 선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